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마음을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함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늘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에 붙들고 있자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열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치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저희 앞에 무릎 꿇어 주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싸우니 주여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와 같이 그 흰 죄를 저희를 깨끗이 소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의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일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매일 두려움과 죄와 싸우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여전히 죄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혼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거부하며 무시하고 이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가 깊고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여전히 아파하는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이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거듭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모든 것 맡기오니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아멘. 오늘 이번 달 주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주인의 종교에서 남편의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중에 종교에서 복음으로라고 호세아를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야, 우리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막 이제 막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들어서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 주실 겁니다. 그렇게 6장 1절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벌써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작정했을까요? 문장 전체를 여러분 금방 읽어보면 알겠지만 회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틀 뒤, 사흘 뒤만 살려주시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틀 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이틀만 있으면 사흘만 있으면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깊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일 동안은 내내 바알 신전에 가서 쾌락과 향락을 즐겼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까요? 이 짧은 시간에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그를 살리시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들만의 생각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대충 회개하는 신용만 하면, 돌아가자고 행동만 취하면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 즉시로 우리에게 보상을 내어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형식으로만 깨닫고 확인한 거죠. 주님께 돌아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입술로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 진지한 돌아봄이나 삶의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을 자판기 단추 누르듯 조종하려는 무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기한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교만의 어리석음이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과 마음을 취하고 있는지 주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겉모양으로만,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말할 뿐 마음은 전혀 돌이킬 생각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지금에 갖고 있는 그 회개의 모습이 아침에 잠시 있었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거짓 회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회개는 해가 뜨면, 고난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가볍고 순간적이며 감정적이에 불과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진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탄식하시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입술로만 나불거릴 것이냐, 너희들의 회개는 썩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외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고난을 모면하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연출이자 드라마였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와 중심의 참회가 없는
회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벼운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바꾸듯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전환이며 완전히 새로운 변화이며 변혁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시점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면을 받고 돌아서기 위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성막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의 문을 탁 열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아시나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성막을 탁 열었어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우는 소리와 그 짐승의 타는 소리가 냄새와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번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왜 거기에다 두었을까? 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맨 앞에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그 번제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먼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쓰레기장 앞에서 이렇게 뭘 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막 뭐 이렇게 줍는 거, 주워 갖고 놀고 막 그러는 거 좋아했어요. 그때는 옛날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저 감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 씻고 발 씻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씻으면 안 돼? 더러워서 안 돼. 손 씻고 발 씻어. 밥 먹고 씻으면 되는데 귀찮은데 꼭 손과 발을, 그때는 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라에다가 넣고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게 진짜 귀찮더라고. 꼭 씻어야 되나? 가끔은 뭐 이렇게,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물에만 툭 담갔다가 안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내 집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들어와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몸에 묻어 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묻어 있는, 겉에 묻어 있는 어떤 흔적들, 잘못됨들이 있을 때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고 들어가야죠. 제 몸이 부정합니다. 제 몸이 연약합니다. 제 몸에 죄가 붙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어요. 오직 겉으로 보이는 것만, 겉으로 은근슬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거 피해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일주일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정말 변혁과 변화의 삶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직시와 나를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앉아있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쁨이며 은혜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과 결단이 마주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나불거리거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변화와 변혁을 통하여 돌이킴에까지 나가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누구의 변함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어차피 등지고 어차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포용하시며 다시 나의 자녀로 주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써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덕스럽고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버리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우리 아내가 내가 바람을 폈는데 날 안 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을 핀다고 하면 버릴 것 같은 게 아니라 바람을 핀다고 말하면 버릴 것 같아. 그렇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 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도 우리한테 번개를 치시거나 천둥벼락을 치지 않으신다니까. 그렇게 아침일처럼 쉽사리 사라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우리를 버리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묵묵히 그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깊고 넓은 그 신실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다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변함없는 너에게 주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변함없는 사랑 뒤에 돌아오는 바로 그 뒷문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딱 이렇게 대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적인 삶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받아주시는 것,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무조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으로 들어올 때, 이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행동을 씻고 주 앞에 나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깨끗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관계와 돈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십시오.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종교가 아니라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이 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복음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라는 걸 알아갖고 목사님 그러는데 불편해. 목사라고 하지 말라니까. 속으로는 목사라 그러면 내가 행동이 어떻게 돼? 주머니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러면 네 뭐요? 이렇게 돼.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 부자연스러워. 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돌아서며 회개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가? 매 순간 깨닫게 하셔야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주님의 자녀다.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몸을 팔아들고 이스라엘은 몸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을 팔고 이스라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바알을 신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 신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뭐였냐면 바로 정액이에요. 정액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정액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분을 시켜야겠죠. 어떻게 흥분을 시킵니까? 밑에서 열심히 남자가 여자와 함께 뒹굴어야만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곳에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몸을 팔고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바알 신전에서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해? 어떻게 저렇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바알 신전보다 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넌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가서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알 겁니다. 신부인 그가 세상에 나아가 몸을 팔고 돈과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 남자인 바알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교보제, 이것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와 누가 결혼했습니까? 바로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복을 가증함으로 맞바꾼 그들을 배은망덕함을 이토록 거친 표현을 통하여 고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고쳐주고 싶으니까, 고쳐주고 싶어서 가까이 그들과 관계하고 싶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로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고쳐주고 싶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은죄가 더 많이 들어오고 올라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데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데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과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그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 없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죽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회개와 돌이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히 징벌을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회복과 치유를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 계속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넌 나의 자녀이니까. 회복과 치유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의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이 말 되게 차별적인 언어거든요. 튀기라는 말, 섞였다는 뜻인데 왜 이런 말을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쓰는 겁니다. 뒤집히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뒤집히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빵. 여러분, 제가 그 가평 가다 보면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화덕 피자를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먹을 때는 이렇게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이렇게 보니까 피자를 넣고 계속 피자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돌리더라고.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한 번씩 돌려. 그러니까 막 3분 단위로 돌리든지 이렇게 큰 삽 같은 걸로 툭툭 돌리더라고. 왜 돌리나 했더니 골고루 익히려고 돌리는 것 같더라고. 나 몰랐어, 사실 모른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쪽만 타다 익은 빵을 제가 여러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게 있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과하게 믿는 게 있잖아. 돈.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하나님만큼 더 사랑하는 게 바로 돈이야. 하나님만큼 더 생각하는 게 관계야. 하나님만큼 생각하는 게 권력이야. 한쪽으로 꾹 치우쳐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치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난 두렵거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문화와 종교의 타락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죠. 아니, 이젠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무관심하더라고. 내가 가서 4명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렇지, 당연하지. 무슨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무관심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상실됐어. 뭐 존경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바라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과 그런 모습을 기대치가 전혀 없더라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쪽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그렇게 익지 않은 빵 그대로 먹을 수 없고 너무 타거나 너무 익지 않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쓸모없게 된, 하나님께조차도 쓸모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림받게 된 이유이며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다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적절한 비유가 한쪽만 익은 빵의 모습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최후이며 그들에게 더 비참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실까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종교를 넘어 이제 제발 복음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며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도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다고 하셨을까? 곡식과 포도주를 생명을 달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렵고 하는데도 뭘 하냐면 몸을 찢고 있다는 거야.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려주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몸을 찢는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몸 찢는 거 여러분 찢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 놓고 비를 달라고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곡식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몸을 찢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하급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저 밑에 있는 피조물이 만든 그런 부처나 알라처럼 하급 우상으로 생각하며 뭘 달라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는 행위, 나를 몸을 드리겠다고 신용만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육체를 더럽히는 가증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버젓이 보이면서 나에게 생명을 달라, 곡식을 달라, 포도주를 달라 외쳤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발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진실은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인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얻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얻으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멜을 끊임없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괜찮은 것이고 그 삶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호세아로 살아가십시오. 음행과 쾌락에 빠져 있는 세상에 더럽고 취한 사람들을 거둬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삶이며 매일 주님 앞에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만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어 힘써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가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 앞에 우리가 벌고 우리가 쓰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 앞에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주 앞에 드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기쁨도 하시며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물질 앞에 두렵거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선이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월 둘째 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6월 주제가 바알의 종교에서 남편의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닫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호세아 할 텐데 호세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서 큰 은혜와 또 도전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이제 6시 반 정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주님의 축복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축복의 송 부르면서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